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메인 태제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핵심 주제라는 뜻인데요.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 한 구절 안에 압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의 첫머리에서 이미 복음에 대해 언급해왔던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인 1장 18절부터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에 앞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말 속에는 이제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시작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의 자리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인간의 믿음으로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과 또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믿음 중에 앞에 나온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고 또한 변화시켜 가는가라는 것이 그 어구에 담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본격적인 논의로 넘어가기 이전에 17절의 또 하나의 커다란 주제인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과 함께 로마서의 또 다른 커다란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는 로마서 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고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렇듯 로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과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 모두가 로마서 전체 맥락에 기초한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안목이 많이 넓어지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참에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졌고요.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던 언어예요. 반면에 이 헬라어는 그리스의 말인데 로마 제국의 공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헬라어가 이제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약 성경을 다루면서 쓰는 언어는 다 헬라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가 되시죠? 헬라어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네 투 테우라고 있습니다. 테우라는 것이 번데기 발음이에요. 테오스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좀 독특한 것이 우리말처럼 이 조사의 역할을 하는 관사도 있고요. 영어처럼 he, his, him과 같이 이제 격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테우라고 하는 것은 테오스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거기에 투라고 하는 조사에 해당하는 관사가 붙은 것입니다. 한편 디카이오시네라는 것은 우리말로 의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헬라어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발음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한번 하면 따라해 보시죠. 먼저 하겠습니다. 디카이오시네. 네, 다시 한번 디카이오시네.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은 원어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디카이오시네 투 테우, 곧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활동, 다시 말해 곤경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98편 2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인과 의라는 표현이 같이 나타나고 있죠. 70편 71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사야 46장 13절 말씀,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죠. 히브리어는 대꾸법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를 지닌 문장들을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강조하려고 단어를 바꾸어서 강조해서 표현 연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다르지만 그것들은 결국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구절들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 곤경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그 의로우심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우리의 상황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 행위 속에서, 그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꺼이 개입하셔서 수렁에 빠져있던 우리를 끌어내어 높은 곳에,
넓은 곳에, 평평한 곳에 세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의 어떤 부분이든 펼치셔서 몇 편만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편의 기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노래하고 있는지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의로 저를 이 곤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분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자신들의 삶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확신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두 번째에서 강조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로마서 1장 16절과도 잘 연계가 되는데요.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에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의,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9장부터 16장까지 뒷부분은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이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이 복음서의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능을 발휘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특별히 5장과 6장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아주 숨가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4장의 말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거든요. 보통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의 왼편에서 이루어졌는데 독특하게 이쪽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너가서 만나신 사람이 누군가 하니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것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사슬이나 고랑을 채워 놓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힘으로 뭐 다 끊어내니까요. 뭐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일대에 온갖 무덤과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24시간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 그를 만나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딱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한마디 명령 앞에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 명령 앞에 오랫동안 그를 붙잡고 괴롭히고 있었던 군대라고 불리는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나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던 깊은 곤경에 처해 있던 한 사람을 주님의 권능으로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돌아오시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면 꽤나 높은 지위거든요.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어린 딸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아이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제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아주 빽빽히 둘러싸고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함께 몰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군중 사이를 한 여인이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마가복음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복음서의 설명을 보면 무려 12년 동안 온갖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갖은 치료를 다 받아보았지만 나을 수 없었다. 그래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미 치유의 능력으로 유명하셨잖아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빽빽히 둘러싼 그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서로를 밀치면서 몰려갈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거의 불가능해요.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엄청난 집념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저분의 옷자락을 만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확신이 든 것입니다.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소름이죠. 이 순간 분위기가 싸해진 상황에서 잠시 후에 이 여인이 나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허락 없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제 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의식법상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이에요. 유대 사회는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의식법상 부정해진 사람들은 공식석상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어디에 앉거나 물건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회당에 예배도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생활이 아예 불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피폐했겠습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져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며 이제 그녀가 나았음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여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병에서 치유를 얻은 이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시는데요. 그녀가 빠져 있었던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병의 권세에서 풀려난 것,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상태에서 다시금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을 주님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그녀를 건져낸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곤경에 빠져 있던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이, 그분의 의로운 팔이 이번 한 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해 보면 the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말하지 않고 the righteousness from God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이며 객관적인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수여해 주시는 의로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상태, 의로운 법적 지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자들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의라고 하는 낡은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라는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했거나 흠이 없어서 이렇게 당당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따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후회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의의 기준, 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그분의 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의 몸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으로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의라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 아닙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켜 진정한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며,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 번째,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총, 공경에 처해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구원의 행동,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구원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의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네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는 낡은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빛나는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의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의를 많이 묵상케 하시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 자꾸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낡은 의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새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하시는 행동이자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손길을 펼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풍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구원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연약해져서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팔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수렁에 빠져가던 우리를 건지셔서 넓은 곳에 높은 곳에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혈루증 났던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그 여인이 낫게 하신 것처럼 귀신 들린 그 남성을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병의 권세,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낙심, 불안, 초조,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담대함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낡아 있던 우리의 의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라는 새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곤경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사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팔 아래 거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의는 들어설 수 없사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 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순종으로 평생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